본문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과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닿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니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주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쓴 시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도시죠, 기도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약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인생을 깨달은 것을 쓰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인생을 깨닫고 쓴 잠언의 내용의 핵심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풀, 꽃 이런 거는 시들고 마른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심판이 홍수로 인해서 당하는 심판 외에도 그냥 소멸되는 심판이 있어요. 인생은 그냥 소멸,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결국은 죽음하고 연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또 저것을 입고 그리고 이 장소 저 장소 이렇게 옮겨 다니죠. 어떤 사람들은 부산에 살다가 춘천으로 이사가고 춘천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가고 대전에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수고와 슬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곳저곳 옮겨 다니고 즐겁고 기쁘고 집이 커서 즐겁고 작아서 즐겁고 작으면요 청소할 일이 없어서 즐겁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인생 살면 자녀들 키울 때, 날 때는 아이들 태어나면 참 기쁘죠. 근데 그가 속썩이면 참 슬프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60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80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죽을 때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헛된데 어떻게 하면 복되냐 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죠. 헛된 인생이 지혜로운 거, 그 다음에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거.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우리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은데 라고 하면서 시간의 개념을 설명해요. 그리고 우리 날 계수,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수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많이 살면 7, 80, 그런데 가끔 우리 아내가 재수 없으면 130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경이죠. 100년 한 세기를 살다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에 비하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년이. 근데 1000년을 어제 하루의 한 경점 시간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루가 아니라 시간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죠. 1000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근데 1000년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짧다라는 표현을 해놓고 우리가 7, 80이라는 거예요. 그 7, 80이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1000년에다가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7, 80이라는 시간은요 7분, 7초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1000년에 비유하면은 엄청 짧다는 거예요. 그 엄청 짧은 것에 대한 계수함,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하루살이하고 이틀살이하고 싸우다가 무승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틀살이라는 건 하루를 더 사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 그럴 때 야 내일 다시 싸우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은요 하루살이는요 내일이 뭐지?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100년을 사는 인생이 영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없고 1000년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금 1000년이라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 시간이 그냥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시한부 인쇄.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 때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3년밖에 못 삽니다. 심지어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죠. 근데 그 자기가 언제까지 살 거를 알았는데 그 아는 사람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먼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심장마비로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은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은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당신은 한 달에 죽을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은요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근심이. 왜?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을 건데 내일 죽을지 몰라요. 아니 한 달에 죽는 건데 한 달에 죽을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은. 근데 진짜 시한부 인생, 다 시한부 인생인데 언제 죽는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과 언제 죽는지 아는 시한부 인생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시한부라는 거는
언제까지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만 시한부 인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나의 계수함을 배우라고 하는 그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언젠간 죽어요. 죽는데, 그러니까 그게 시한부죠. 그 기간이 6개월이냐 6년이냐 60년이냐 이 차이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삶이 준비를 못하는 사니까 용서해야 될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사랑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기뻐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근데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은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왜? 6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때 그 한 말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됐는 줄 알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6개월의 시간에 그 사람한테 60분 쉬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해버리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도 마음이 덜 힘든 거예요. 왜 덜 힘드냐면,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더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내가 슬퍼할 일을 뭐하러 하냐. 그래서 슬퍼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묵상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안 해지는 거예요. 안 해져. 왜 안 해지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 쓰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뭐 비대면이다 그러면 전화하고 카톡하면서 그 사람하고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뭐 어디 좋은 데 가는 왔다 갔다 할 시간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아침과 저녁이 있잖아요. 하루가 지나면서 자기 인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아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주의 인자로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만족해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돈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거 뭐 돈 있어봐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실 분, 만족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곤고했던 거, 그 다음에 화를 당한 거, 그게 있을 거 아니냐. 1년, 2년, 3년, 그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연수대로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주님의 영광, 그것으로 인해서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뭐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세운다. 야, 우리 동네에 좋은 건물이 들어오는구나.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행사, 주님이 하시는 일, 그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영광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들이 바로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은 기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악당들이 도시를 막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거기다 시한폭탄을 달아가지고요,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그러면서 시한폭탄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5분이든 3분이든 완전 시한부 인생이죠. 그래서 시간이 막 분초 막 시간이 막 50분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주인공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악당들을 붙잡기도 하고, 또는 이 시한폭탄이 있는 그 시간 안에 빨리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시한폭탄의 장치를 딱 정지시키는, 그리고 폭탄을 해제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한폭탄을 눌러도요 시간이 있다는 게, 어떤 시간이요? 그게 5초든 10초든 아니면 10분이든 그 시간은 구할 시간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5분이야 금방 가겠지. 금방 가는데 이상하게요, 영화에서는 되게 오래 가요. 시간이 오래 가고요, 오래 가면서요 그걸 정말로 가가지고요 막 숨 막히는 시간, 어떤 경우에는 1초 2초 남겨놓고 딱 정지시킬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얼마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다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굉장히 유기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시간으로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시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이것이 끝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겨내는 백신이든 치료제든 그것들을 또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앞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죠. 물론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듣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집에서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뭔가를 대비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기도 힘들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에요. 이런 불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백신을 만들 시간, 치료제를 만들 시간, 그런 시간을 버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 우리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은 백신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백신을 만드는 과학자나 치료제를 만드는 의학자 같은 사람들은 지금 시간을 버는 거죠. 어떤 시간이요? 더 심한 델타 이런 바이러스, 이런 심각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것을 또 연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퍼져서 주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버는 거죠. 어떻게 해요? 뭔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과학자, 의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시간이 뭐예요? 우리는 백신을 만들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백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멍 때릴 수는 없잖아요. 개발자는 그 시간을 번 거고, 우리는 무슨 시간을 벌 거냐는 것이죠. 우리도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백신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치료제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 걸리고 어떻게 잘 빠져나가야지 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거냐? 물론 당연히 깨끗하고 마스크 쓰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중에도 우연찮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만,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어차피 시간은 나한테 주어진 기회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할 게 또 너무 없고, 너무 길게 잡으면 할 게 또 너무 많고, 그래서 한 6개월 단위,
6개월에 한 번씩. 야, 우리가 한 6개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12월 말까지밖에 못 산다 생각하고 저와 조이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송아자매가 안중에 가잖아요. 안중에 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먹고 사는 일에는 너무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행사를 드러내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 그러면 안 되겠죠. 안중이 있어야 돼요. 안중이. 어쨌든 이게 마지막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년에 6개월을 주시면 그 6개월 동안 1년도 길어요. 6개월 단위로 한 2번씩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식사봉사를 하니까 6개월 단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식사봉사할 기회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8월 8일 날은 우리 양생명 가족이 대접을 하는 건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으네요. 섬길 수 있는 기회,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 축복하는 기회, 사랑하는 기회,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 위기에도 더 많아서 사랑의 면역이 생겨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정말 불의하게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도 그 사랑의 면역이 얼마나 강하면 그 면역이 그 질병을 이길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하고 사랑을 먹어가지고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사랑하는 조이교회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